저 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캄캄하고 사납고 무섭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밀려 가고 있는 중이라도 그 배에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면 그 배는 필시 항해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바다 위에 떠 있더라도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 그 배는 표류하는 중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배는 항해 중인지 표류 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를 항해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표류하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분명히 하고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혹은 잃어버렸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40년의 광야 세월의 여정, 본문의 표현으로는 노정을, 여행의 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행의 경로를 따라 행진한 것을, 즉 여행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40년의 광야길의 여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그 여행의 경로를 기록하라고 하신 명령은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애굽의 숲곳을 나와서 직접 그들의 발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주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40년을 한결같이 애굽 숲곳에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매일 저녁 시간, 그러니까 그의 모든 또 직무가 끝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마치 일기를 매일매일 작성하듯, 항해사가 항해의 일지를 작성하듯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의 그 노정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들의 발로 직접 걸어왔던 그 40년 한날 한날의 세월들을 매우 중요히 여기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된 노정을, 그럼 우리는 이 민수기 33장의 이 노정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먼저는요, 이 노정이 방랑이 아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노정, 여정이고 여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그래도 저 땅의 사람들이 강대하고 그 땅에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참 대단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셔서 40년 만에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볼 때 그 땅은 악한 땅이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도무지 그 땅의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패배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고 사라지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거야,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 우리는 정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이건 역시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셨다, 믿음의 종류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반역한 죄의 대가로 광야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누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소멸해 갔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라져가고 소멸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그것이 방황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에게는 방황이 아닌 노정이고 여행이었고요. 그러나 똑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세대에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40년의 세월이 방랑하는 것, 광야에서 소멸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방황한 자들은 믿지 않는 그 부모 세대들이었던 거고요. 똑같은 그 40년의 세월을 그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가 같이 걸어가요. 그 똑같은 그 길을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은 곳에 진을 치고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시고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 모든 길이 여행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되는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는 그 40년의 똑같은 길이 방황의 길, 무너짐의 길, 소멸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도요, 이렇듯 두 부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다른 그룹으로 나뉘어서 광야를,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쪽에서,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 세대는 다른 편에서 다른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같이 걸어왔고 같은 곳에서 진을 치고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 같은 곳에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방랑하는 사람들, 유랑하는 사람들, 소멸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고요. 또 한 그룹에게는 똑같은 40년의 세월을 흘러가지만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 되어지고, 그 가나안을 약속대로 복으로 주실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40년이 여행의 기간, 여러분 노정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광야 40년의 세월은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방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4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광야를 건너오며 하루하루, 그리고 중요한 여행길의 장소를 모세는 기록해 둡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숫곳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광야 여정의 지도가, 요즘 말로 하면 로드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이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방황하다 이리저리 휩쓸려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한 이들은 지금 그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민수기 33장의 광야의 여정의 여러 장소들과 그 길들이 새롭게 기록되고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위, 재능,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저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목적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적지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좌표를 설정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오직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사라지지도 않으시는 온전하신 분, 늘 내가 20대에도 40대에도 또 80대에도 90대에도 늘 나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행의 변함없는 목적지로 좌표로 때로는 동반자로 삼기에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노종을 기록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종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라는 것이요, 주를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40년의 방황이 여행이 되고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단계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광야의 길이 방랑이 아닌 여행이었다라는 것은 40년의 한날 한날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그들이 한 번의 직진으로 애굽 숫곳에서 모압 평지까지 직진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잘 닦여진 길에 에어컨, 냉난방 잘 되는 고속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몇 시간 만에 내달리는 여러분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길이 그런 게 아니었죠. 때로는 오른쪽으로 우회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회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됐을 때 우리가 돈 내고 물 사 먹으면서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습니다, 길을 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에돔 왕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그들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너네 못 간다라고 하면서 막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광야로 그 똑같은 길을 다시 돌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영원한 직진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냥 쭉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결정하고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쭉쭉 이렇게 직진해 나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회전해야 되고 좌회전해야 되고 더 심한 경우는 되돌아가야 하고 아니면은 거기 멈춰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시험의 순간이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때로는 이 길이 아닌데 바른 길을 내비두고 딴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금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나, 저 똑같은 고생을 또 해야 되나 하는 마음 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낙심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돌이켜보니까 과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여러분 이 40년 노정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광야길의 이 여정, 이 여행의 이 과정들, 노정들을 보십시오. 이정표들을 보십시오.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지나가다 다 만들어 놓은 것, 원래 있던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 이전에도요,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 미디안 장사치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여러분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걷는 광야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길도 아니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부르던 이름, 지명도 아닌 겁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다 해놓은 길, 여러분 다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여행하기에 모든 편리한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길을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왜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불평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돌아가자고 했느냐?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부대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목적지만 주어졌지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어요. 뭔가 그래서 상당히 돌아가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맨날 모세 찾아와서 아론 찾아와서 시비 걸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지도자였냐,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운전대 내가 잡겠다,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너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 40년을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들이 방랑했던 길들이요 아주 지금은 좋은 지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순간순간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의 그 인생길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온 길들을.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에는 물이 있고 여기에 종려나무가 있고, 어느 동네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요즘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다 이제 그 광야의 모든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33장의 노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은 여러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일들에 있는 그 여러분의 실패들과 낙심과 절망들, 이게 여러분 그냥 실패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길이 생기고 거기에 지명이 생기고 때로는 지나온 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따라서요 새로운 지명들이 생겨났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불렸는지 모르는 곳들이지만 이제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라 부르고 기념해요. 엘림이라고 부릅니다. 야, 저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거기서 참 오아시스 같아서 참 머물기 좋다, 여행할 때 거기 들어가면 진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르비딤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기브롯 핫다와 브네야 아간이라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광야 노정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을 새롭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광야길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행길의 모든 순간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길을 보면은 그들이 여러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많았습니까? 잘 못 갈 때가 훨씬 많았잖아요. 돌아갈 때가 훨씬 많았고 물 없을 때가 훨씬 많았고 싸우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이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방랑하다가 소멸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실패의 순간인 것 같고 그때는 좌절의 순간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지나온 길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저 애굽 숫곳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고속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거기를 차로 쌩쌩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놀라운 길들과 여정의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처음 걷는 길이고 굽어 도는 길처럼 보여서 낙심이 될지라도 내가 통과하는 그 인생의 모든 그 지점들이, 그 순간들이 믿음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간직되어져야만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낙심한 때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실패를 만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아 하나님이 목적한 나에게 안식을 주실 그때까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금반지 이렇게 군 보면은 18K, 14K, 18K, 24K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죠? 그게 99% 이제 순금 이렇게 하잖아요. 14K는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8K. 그게 왜 14K, 18K, 24K인지 아십니까? 14K는 금을 14번 두드려 가지고 그만큼 이제 세공한 거래요. 14번 연단을 받아서 14K고 18K는 18번 두들겨 맞아 가지고 18K가 되는 거고 24K 순금은 24번 두드려 맞아 가지고 순금 정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전문가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생의 망치로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정영 재성도님, 저기 전문가가 계시는데 예. 그럼 우리의 인생의 망치로, 우리의 고난의 망치로 우리가 그 견뎌내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낙심과 실패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과 시련의 과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의미로 다가올 것을 믿고 지금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는 여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여행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부터 56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50절과 56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들이 심어놓았던 음행과 우상숭배의 문화를 다 싹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영원히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완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의 문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음행과 우상숭배의 그러한 이 문화들과 함께 섞여 살다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여러분 한 번도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38년에 포로 귀환해 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때도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아니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미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섞여 살면서 살아오게 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여행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전히 여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행해 온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까지 아직 계속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지금 이 길을 계속해서 여행 중이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에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을 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몰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 볼 때 그 과정을요, 그 당시에는 실패지만은 그 전체의 이런 것으로, 과정으로 봤을 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순종 중이다, 이행 중이다, 지금 여행 중이다, 과정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지금 실행해 가야 하는 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0절부터 56절의 그 말씀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 말씀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행하고 순종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이요,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리고 계시록 13장인가 보면은요, 하늘에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주변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막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경배하잖아요. 예,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아직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의 그 광야길을 가며 때로는 실패와 시련을 맞닥뜨리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 이기라고. 야, 우리도 이미 이렇게 승리하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완전히 실행해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며 실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안식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발로 직접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어 세상에 대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세월들이 저에게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또 여행했던 것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직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인생의 광야길을 여러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는 그 여행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40년 세월이 방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목적지로 하는 과정이었음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여행자이고요, 항해자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삼아 여러분의 인생길을 직접 여러분의 두 발로 걸어가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롭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를 여러분 인생의 로드맵 위에 찍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할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발로 직접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광야의 매 순간이 유의미하며 복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 내 인생의 저 뒤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지나온 자리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롭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